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죠.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네, 이 1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9절이나 되는 긴 시 찬양을 이 사람들이 같이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이번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번에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모세한테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 응답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춤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고요. 감사는 회중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하고 감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해요. 우리 진현숙 집사님이 간증 예약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할지는 제가 좀 시기를 보는데 자꾸 저보고 하래요. 예. 네,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집사님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집사님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홍해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기쁜 일 맞아요. 정말 기쁜 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을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이미 있었거든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먼저 받은 큰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 홍해 갈라졌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절기 지키는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구원한 거 있어요, 특별하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들 감사 한마디 안 합니다. 감사하였더라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탈출하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탈출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없어요.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했으면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홍해 갈라져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무려 19절, 미디안까지 합치면 21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6월절의 은혜는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홍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구원일까요? 이것은 그냥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신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예, 구원받은 게 더 큰 은혜예요. 그렇죠?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예요. 6월절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6월절의 은혜는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내가 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참 감사하고 그런데요. 그것을 감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19절만큼 감사한다면 6월절의 은혜는요 19장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6월절의 은혜는 감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6월절을 지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까먹으니까. 6월절의 은혜는 자꾸 까먹으니까 매년 반복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라라고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따라서 간증하십시오 했을 때 저는 간증할 게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6월절의 은혜를 이미 잊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아니죠. 예. 뭔가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나야 간증거리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뭐 별로 간증거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가 평생에 경험한 그 가장 큰 은혜, 어머님 엄마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물을 다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데 너무 기뻐서 오아시스의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너무 실망이 컸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기 보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16장에는요 두 번째 원망이 나오는데 거기도 모세한테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모세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 모세한테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15장으로 가서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자, 가지를 하나 던졌더니 쓴물이 이제 단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니까 지금 단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원망하기 전에 왜 안 주시냐고요. 원망하기 전에 주시면 좋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 안 주시다가 원망을 하니까 그때서야 단물로 바꿔서 주시냐고요. 좀 고생 좀 하라고 일부러 좀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물을 안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때로는요 그 이유를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그 이유를 못 찾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비록 답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아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늦게까지 물을 안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예.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없어요? 그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불평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까 막 예담이 막 이렇게 그랬는데 말을 못 하니까 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엄마 물 주세요 하면 물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죠. 예. 어린아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면 돼요. 그리고 물을 딱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하나님 이거 써서 못 먹겠는데요.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될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선택한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자, 이 사람들은 왜 원망했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원망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원망 대신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원망이 바로 뒤에 16장에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에요. 예, 약 45일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한 원망은 무엇에 대한 원망입니까? 이번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다. 두 번째는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망과 두 번째 원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원망과 비교해서 이 두 번째 원망은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첫 번째 원망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딱 세 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두 번째 원망은요, 무려 30마디입니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그만큼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만큼 굶어 죽기 직전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이 길고 커졌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물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을 때 이 원망은요, 물을 달라는 원망은 진짜 그들에게 물이 없었을 때예요.
자, 15장 22절 다시 볼까요? 15장 22절. 15장 20. 거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원망은 어떠냐 한번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여기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첫 번째 원망보다 더 길게, 더 강하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했을까 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원망을 하니까 바로 해주는구나. 3일 동안 괜히 고생했네. 처음부터 원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두 번째 원망 사건을 보면 아직까지도 뭐 음식이 부족했다 이런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습했잖아요. 원망하면 들어주셔.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하게 원망하고 더 크게 원망하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첫 번째 원망보다 10배나 긴 길이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신앙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요. 믿음이 클수록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오래 못 참습니다.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똑같이 전 세계가 똑같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나눠졌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긴 코로나 잘 이겨냈습니다. 이 긴 코로나 기간 동안 더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이 긴 거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그러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 다 죽어버리고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야지 이런 생각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몸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으니 나오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망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왜곡된 기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줘요.
두 번째 원망을 보면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뭐 이렇게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곡된 기억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여러분 무슨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노예가. 이 사람들은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노예이기 때문에요. 빨리 와서 먹고 빨리 가서 일해야 돼요. 무교복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슨 고기를 먹고 있어요.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면요.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을 갖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예수 믿지 않았던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때가 좋았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행복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원망이 가져오는 왜곡된 기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과 한번 싸우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기억합니까? 나한테 잘못한 거 기억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그렇죠? 나한테 90번, 99번을 잘했어요. 99번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잘못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99번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관계만 회복되면요, 다시 99가지의 좋은 일들이 나한테 생겨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힘든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주는 두 번째 왜곡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음을 잊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애굽으로부터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홍해의 기적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게 불평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한테 왜곡된 기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반대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반대로 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